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깊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자비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통독하면서 지금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에 도달을 했는데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시절에 관유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더라고요. 관유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유를 만드는 그 제조법, 성분과 함량과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출애굽기 30장에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유에 대한 설명 이후에는 향이라고 해서 그 향이 제단 앞에 놓여지는데 그 향도 이 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성분과 함량까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관유와 향,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모든 세속적이고 연약한 그런 냄새들을 모두 가리고 하나님께 참 향기로운 향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부터 대대로 이 관유와 향을 만들어서 모든 그 제단에 있는 물건들에 바르고 또 제사장의 몸에도 바르고 또 향은 언제나 그곳에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관유를 원래 목적 이외에 다른 데 절대 사용하도록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 향을 결코 너희들이 맡으려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관유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이 또 이 향을 제작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이 정말 사심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부합하게 관유와 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게도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내 손에서 또 내 모든 옷까지 해서 이 관유와 향의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면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방 안에 이 관유와 향의 냄새가 가득 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 마침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청결하고 겸손해서 오 하나님, 저는 이 관유, 향, 이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향기로운 향기를 가지고 가려고 또 내 세속적이고 연약한 냄새를 가리우려고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라고 하신 요 냄새인데 자꾸 내 몸에서 내 온 방에서 이 냄새가 나는 것을 저는 너무 온당치 않고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라고 이 관유와 향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수요 집회와 또 기도의 자리와 우리 삶 모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예배와 찬양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정말 내가 사심없이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을 찬양해도 이 결과적으로 이 부수적으로 내 마음에 넘치는 이 만족, 평화와 기쁨, 행복과 이 풍요로움들, 그런데 저희의 마음이 너무 청결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이 예배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높아지셔야 되는데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고 이 기쁜 것을 제가 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저에게 힘든 일이에요 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유와 향을 만들면서 마음이 청결한 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착한 사람,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원래의 본 목적과 상관없이 얻게 되는 결과물들, 이런 풍요들, 이런 향기들,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히 받으면 된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이 관유와 향의 목적, 찬양과 예배의 목적이 이 결과물들이 아님을 내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교제하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이 다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인격이라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은 잘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 다 필연적으로 그런 느낌을 매일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자격 없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나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 모두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인격의 3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이 인격의 요소들이 하나님에게서도 발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또 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의 측면에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16세기의 조선에 격대교육이라는 말이 있었더라고요. 격대교육. 물론 조선시대 이전에도 또 세계 어느 곳에도 격대교육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16세기에 그 격대교육이라는 말이 사용된 책이 있었습니다. 양아록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양아록을 쓴 이문건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러 그 기묘사화 이런 정치적인 많은 어려움 그런 난세지국 속에서 아내를 잃고 모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한 명의 아들만이 남아 있었던 그리고 귀향을 가야만 했었던 그런 좀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문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귀향지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 하나 남은 아들과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렵게 아내를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2대 독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의도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게도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부모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교육하는 것을 격대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문건이라고 하는 분이 손자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16년 동안 이렇게 매일 일기처럼 쓴 책이 양아록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 안에는 할아버지의 손주를 향한 애틋하고 그런 뜨거운 사랑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병치레, 손주를 병치레하는 내용, 그리고 천연두가 유행했을 때에는 우리 손주가 온몸이 불덩이같이 뜨겁고 온몸에 막 구름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내 이 헤레비가 해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가지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이런 것들도 쓰여 있고 어느 날은 이 손주가 조금 장성을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고집불통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는 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그 고집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주야, 너의 고집을 다스리기 위해서 너가 스스로 회초리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회초리로 이 사랑하는 손주의 종아리를 때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10대를 때리고 차마 11대를 때리지 못했다. 내가 10대를 때리니까 손주가 앞으로 엎드려져서 우는데 나도 엎드려져서 같이 울었다. 뭐 이렇게 할아버지 일기장에 쓰여 있더라고요. 이 이문건이라고 하는 분이 격대 교육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기대가 어느 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자식을 다그치게 되고 욕심이 생겨서 결국 이 자식이 자기의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자식을 원망하게 된다. 저는 그 지점에서 되게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식에게 기대가 너무 커져서 나중에 자식이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내 마음에 자식을 향한 실망 그리고 원망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될 때 자식이 수단화되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자식이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자녀에게 내가 어떤 목적을 두게 되면 자녀는 이제부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데 무언가가 수단이 된다는 것, 대상이 수단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수단화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제 안에 맞아. 내 안에 나도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가끔 울컥울컥합니다. 자식 생각하면은 너무 소중해서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랑하는 자녀를 수단화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잠깐 들다가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성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자기애가 너무 많아요.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큰 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자기애가 조금만 변질되면 자녀를 수단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자는 어떤가? 배우자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실 그땐 너무 잘 몰라서 순박하게도 여러 가지 내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거야.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 배우자가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더 큰 풍요를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순박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요. 어느 순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배우자가 되는 순간 어려워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격의 두 번째 측면은 대상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바로 인격적인 대우다,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한 자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소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땡땡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 전체를 두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좀 심도 깊은 고찰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리를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없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 자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을 제 등 뒤로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품으실 때 자기의 전부를 값으로 주고 저를 사오셨는데 저는 수단이 아니고 저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이심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를 수단화하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배우자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관유와 향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자녀와 함께 하면서 얻게 되는 이 풍요로움들, 내 마음속에 가득 차는 사랑과 기쁨들, 행복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편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의 목적은 아니다. 이것은 자녀의 목적은 아니고 목적과 관계없이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적이고 또 부수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배우자를 통해서 또 배우자의 헌신적인 사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과 행복, 이 풍요로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배우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야. 결혼의 목적도 아니야. 나에게 결혼은, 나에게 배우자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풍요로움들은 이 외적으로 얻어지는 목적 이외의 것들이야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께는 내가 어떻게 화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똑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를 창조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내 삶 모든 순간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은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것들을 위한 수단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사랑인데 이 목적과는 별개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풍요로울 뿐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심적으로도 많이 피로하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저도 있고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또 좀 더 깊이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면서 어쩌면 하나님과 더 깊고 성숙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감사하게 되고요. 남은 한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있습니다. 네, 두 분의 간증과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박한 저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대덕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기도드리시고 그리고 오늘 수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그룹 교재가 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윤영 자매님 지금 췌장암으로 발병해서 수병 중이시고요. 그리고 부여교회 사역자 아내이신 이섭경 자매님께서도 대장암 발병으로 투병 중이시라고 합니다.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문혜 자매님께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소식이 없으시면 그러면 기도 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의 제사보다 참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을 먼저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참 저희들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께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참 저희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참 인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수단이 아니라 그 목적 그 자체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기 쉬우나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